서로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너와 2017년 한 해 동안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고 좀 고백해 하시겠습니까?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예배 전에 물된 동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한 번 더 주님 너를 항상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날씨가 좀 쌀쌀해지죠. 건강들 유의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일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며 제사장과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 주셔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겸손히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받고 또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감동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떠날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의 새로운 삶이 참으로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더욱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결심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과 주의 평강과 은혜가 위로부터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으시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74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유하거나 평안한 삶의 길을 걸어갈 때는 보이지 않던 주님이 삶이 지치고 힘들 때 가까이 다가와 위로하시고 등을 밀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잘 개발하여서 쓰임 받기에 합당한 주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에 마무리를 잘 하게 하시고 내년 교회 재정 예산에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 충만함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결선 과정을 통해 올 한 해 되돌아보게 하시고 잘 짜임 속에서 내년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옵소서. 집회가는 과정에 교회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게 하시고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의회에서 협의하는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지난번 행복 나눔 축제와 김치 축제 같은 여러 행사들로 인해 성도들이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좋은 열매를 이루어 은혜 충만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질병과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보혈의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만 더욱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온 세대를 돌보시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어두움에 물들여진 새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말씀 속에서 바로 정립해 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세대 간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서로가 소통케 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게 하옵소서. 세계는 지금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고 시리에 빠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지구촌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가하실 목사님께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도들을 바라보며 실천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루 동안 교회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이 기쁨으로 행하게 하시고 나의 힘이요 방패이신 오직 주님만을 위해 노래로 표현하려는 호산나 찬양대원들의 음성을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이익이 되지 않는가만 주로 따지는 그런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또한 결혼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끼리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에는 더 이상 결혼 전에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구시대 유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좀 더 큰 제목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왜 사는지 어떤 일들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휩쓸려 따라 살아간다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그 가운데 살면서 고통과 병든과 미움과 전쟁과 갈등 같은 것 고스란히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생각이 혼돈스러운 생각을 한다 해서 별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정치가들은 더 이상 국민들의 안위와 복지에 대해서 보다도 오히려 자기들의 정권을 창출하는 일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내년 4월 총선도 정권 잡겠다는 것 말고 또 뭐가 또 있는지 열심히 우리가 찾아봐야 될 그럴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몇 년을 지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죄 용서, 영생, 천국 이러한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되는 그런 말들은 어디 옛날에 16세기 종교개혁 때나 필요한 말이고 요즘에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삶의 스타일을 그렇게 가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하게 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도 전 세계에 홍수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들을 보여주는 영상 같은 것을 보면은 엄청나게 흘러가는 홍수에 막 떠내려가는 동물들, 집들, 사람들까지 막 보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 휩쓸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좋아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휩쓸려 내려가는 급류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면 필시는 멸망을 하게 되고 말 것이 파멸로 끝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능사가 아니라 정신을 정말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그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본받아서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세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홍수에 휩쓸리면서 벗어나는 방법이고, 제대로 생명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에 쫓아가는 것이 박수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무엇이 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종들이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그분의 종들이요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보내는 편지죠.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안에서 서로 당을 지어 가지고 세력을 과시하고 싸움을 하기에 바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가 더 거룩하냐, 누가 더 잘났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싸우는 참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당은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당이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다. 원래부터 바울이 우리 동네에 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울 때 이런 중심으로 나갔으니까 나는 지금도 바울파다.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베드로파다, 뭐 심지어 예수파다, 별별 얘기를 하는 그런 분당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갔다 가다가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착각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때는 내가 제일 그래도 이론적으로 성경적으로 확실한 선생이었지 하고 그것을 좀 더 기득권이나 세력을 펴나갈 그럴 욕심이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 사람이 누구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세력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중요한, 자기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됐던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영광도 누려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했다고 자부했는 사람이고, 또 유대교 종교적으로도 자기를 따를 만한 사람이 별로 많이 없을 정도로 자기가 아주 탁월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옷을 맡겨놓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정도로 신뢰를 많이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전에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들이, 인기를 끌 만한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낸다 그래도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정받을 때 앞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을 상급과 영생과 천국의 영광을 생각해 보니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뭐 자기를 좀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것,
이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땅에서 영광을 좀 누려보겠다고 하는 것, 큰 소리 쳐보겠다고 하는 것,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것, 별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여러 곳에서 이야기했는데, 나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공중권세를 따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데, 내가 여전히 옛날에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비교를 하고 거기서 스스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는 굉장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고,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사도 바울에겐 이것이 가장 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이전에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그 중간에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사건이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람들 중심, 자기 공적 중심, 자기 영광 중심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본디 모습이 어땠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뭐라고 소개를 받고 싶습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면, 세상에 인정만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신, 자기 목숨값으로 나를 사신 그분의 소유가 된, 그분에게 팔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하여 그분에게 팔린, 그분의 소유가 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좀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 앞에 자신이 알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아, 이 사람은 적어도 이런 일들을 해낸 대단한 사람이고, 지금 이런 직분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 소유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고,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예수에게 속한 사람, 이렇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한번 자신을 잘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들이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목적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거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뭐 밥만 먹고 잠만 자다가 시간만 보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요, 이렇게 대답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은 뭘 위해 삽니까? 하면 뭔가 모르게 좀 의미 있는 것을 찾아보려고 누구나 다 애를 쓰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 있었던 많은 연설들 중에서 제일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가 아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에서 연설했던 내용일 겁니다. 1863년 아직 미국의 남북 전쟁이 진행되는 중에 게티스버그에서도 전쟁이 일어난 지 넉 달이 지난 다음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민주주의 국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미 피 흘려서 죽은 다음에 그 지역 전투에서도, 그래서 그곳에서
추모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추모하는 현장에서 이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그 연설 중에 한 대목이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부분입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그죠? 예. 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아주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일 겁니다. 링컨 대통령은 긴 연설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은 오히려 명예로이 죽은 이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그 대의에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 신의 가호 아래 이 땅에 새로운 자유를 탄생시키며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이 문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나라의 자유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래서 목숨을 버린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정부는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그런 정부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희생하신 일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도 반드시 그래 하겠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명한 문구가 원래 출처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이 말이 처음 기록된 것은 1384년, 그러니까 링컨의 보좌관들이 이 연설문들을 만들기 한 500년 전에 이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고 나서 그 서문에다가 쓴 내용에 이 표현이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기준입니다. 이제 성경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됩니다. 정부라는 것은 통치하는 기관이 바로 정부죠. 이 행정부, 이 정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한,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바로 정부가 되겠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성경 말씀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영어 성경 서문에, 번역 서문에 이렇게 썼다 하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즉이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것이 당연한 이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도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다음에 4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고 우리가 그 일꾼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밀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의 목적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맡았다는 얘기는 누가 맡겼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속한 영광과 교만과 권력과 부귀를 너한테 맡길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맡기시진 않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한 것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그걸 얻으려고 평생을 추구하고 노력을 하고 인생 자체를 다 갖다 바치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입니다. 어찌하든 먼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증거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이 복음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복음, 세상의 어떤 재물이나 권세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영생을 이 복음의 비밀 속에 담아서 너희한테 맡기니, 천사들에게 맡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을 맡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이 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이 복음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되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 이 주님이 맡기신 것을 소홀히 여겨도 되고 안 여겨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게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인생 살아오면서 별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유명한 말을 남긴 적도 없는데 한 번은 제가 말을 잘했는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유학 시절에 그냥 뭐 도서관에 맨날 처박혀 있다 보니까 그 미국에서 온 어떤 유학생이 하나 물었습니다, 저한테. 아마 애를 벌써 넷이나 데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유학을 한다는 게 좀 애처롭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묻는 겁니다. 목사님은 공부하는 게 재밌으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에 딱 한 번 제대로 된 좋은 말을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목회하라고 하니 그냥 어린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나중에 늙어서 장례식에 이를 때까지 목회 일을 돌보다 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저보고 공부하라 하시니 저는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할 뿐입니다. 제가 뭘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거나 재능이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 하시니 저는 그분의 종이니 그냥 공부합니다. 그 대답을 해놓고 나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말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죠. 신실하게 주인이 맡긴 것을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이 이것이 종의 일입니다. 종은 골라 잡아가지고 요건 내가 좋으니까 하고 요건 내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고 이건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이 맡기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기 욕심 난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종이 아니죠. 종은 주인이 맡긴 것을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자랑을 하고 내가 그래도 명색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주인에게 폼 잡을 것도 아니죠. 주인이 명령하신 것을 따르는 것이 종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종은 주인이 맡기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종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종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지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지만 종은 자기의 사람들 앞에서의 지지도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종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해도 종이고 못해도 종이고 자기는 그냥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종이 감당해야 될 그런 신실한 마음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저울질하고 아볼로를 저울질하고 베드로를 저울질하고 심지어 예수파라고 하고 이 네 당파가 서로 모여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나는 고린도 교회의 종이 아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맡기신 일을 하는 일뿐인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들에게서 어느 정도로 무게 있게 인정받고 인기 있는가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지지도가 얼마인지 좀 알아봐라 라고 그렇게 주인에게 명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비밀을 전하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바로 이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부가 되고 우리를 통치하는 도구가 되고 존 위클리프가 했던 말처럼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마땅히 살아가는 그런 원칙이 되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 그분이 하라면 하고 그분이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것이 바로 우리가 종들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세상 가운데 직장도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사회생활도 다 그만두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일을 주님께서 맡기든지 어떤 분야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일을 하든지 간에라도 거기에 보낸 최고의 우선적인 주님의 목적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비밀을 충성스럽게 증거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인 것을 잊어먹지 말고 이 우선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눈 팔고 엉뚱한 데 욕심을 내고 내 인기와 명예와 부귀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인 욕심을 내면서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누구의 종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지금 누구 명령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디에 지금 이끌림을 받아가는 사람인지를 사람 모습을 보고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누구의 종인지 무슨 방법으로 알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정부가 되고 우리를 다스리는 바로 그런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종이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당신의 인생의 최종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종 가치는 무엇입니까? 아마 고3 학생들이 수능을 치고 점수를 잘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그 학생의 진정한 아마 그 닦아놓은 실력의 최종적인 가치는 언제 판단됩니까? 수능을 쳐봐야 아는 거죠.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 올림픽에 나간 선수들이 그 사람이 정말 하루에 뼈를 깎는 수고를 하고 훈련을 할 때 그 선수의 기량이 최종적으로 판단받는 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경기가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판단을 하고 점수를 매길 때 아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이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이 끝나봐야 아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일 어제 누가 옆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가치가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끝날 때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점수를 매기는 그 심판관이 우리에게 몇 점짜리 인생의 점수를 주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의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테스트하시고 나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심지어 우리는 내 스스로가 나에게 점수를 매기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가다가는 자화자찬이나 아전인수나 자기를 과대 포장하거나 과잉으로 자기를 점수를 매기거나 아니면 자기를 스스로 그냥 너무 비하시키거나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시키거나 온갖 방법으로 자기 스스로의 점수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선물을 주면 이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받은 것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막 미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말씀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나를 판단하거나 너희들이 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거기에 내가 휘청거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의 마지막 점수를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를 평가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크게 중요하지도 않다, 또는 일시적인
기도하고 그것은 썩 객관적이지 아니기도 하고 절대적이지는 전혀 않은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압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 판단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기준들은 많이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온 세계에 이 누가 인기가 가장 많은 음악가인가 가수인가 할 때 볼 때는 뭐 미국에서 주관하는 빌보드 차트가 몇 위에 올라가 있는가 거기에 100등 안에만 들어도 뭐 대단하다 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자부심을 하고 뉴스거리가 되죠. 영화 배우들은 아마 또 감독들은 아카데미 상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아카데미 상 14개 부분에서 내가 몇 개나 받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할 겁니다. 경제계에서는 포브스라는 잡지에 매년 선정하고 있는 글로벌 재벌 순서와 기업 순위가 매년마다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평가를 받아가지고 내가 가진 자산이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세계적인 랭킹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평가를 받겠죠. 평가를 하는 기관들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때에 우리를 평가하는 것은 아카데미 위원회도 아니고 포브스도 아니고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끝난 다음에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우리 자신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고가 점수가 아니고 내 자신이 나에게 주는 그런 평가 점수도 아니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객관성도 없는 점수 기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심지어 뇌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종종 들려오는 그런 얘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평가도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너무 신경을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소위 또 체면의식이라는 것,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체면의식 그리고 화병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특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미래를 한번 내다보죠. 우리가 미래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마쳤을 때에 세상 사람들의 지금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면 먼 미래를 내다볼 때 내가 이 세상 생활을 정리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할까? 아니 몇 사람이나 나를 기억해 줄까? 몇 사람이나 나를 제대로 좋게 기리고 여전히 칭송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정말 가슴 아파 슬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혹시 그래도 나는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 같으면 하고 좀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먼저 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몇 사람이나 기리고 몇 사람이나 슬퍼하고 몇 사람이나 칭송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한 너댓 명 됩니까? 세종대왕, 을지문덕 장군, 이순신 장군 몇 명쯤 됩니까? 그 외에 수백억의 지구상을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도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수백억의 사람들이 아무도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을 그럴 날들이 머지않아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객관적으로도 올바로 평가도 하지 못하던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는 더구나 아예 그냥 잊어버리고 말 그럴 존재가 되고 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목을 메고 살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절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한 분, 그분 앞에는 제대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것이 귀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혹시 개근상 받아본 분 계십니까? 요즘은 개근상 받으면 쟤는 특별 활동도 아무것도 안 하는 앵가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때 혹시 뭐 상장이나 트로피나 이런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이사 갈 때 상당히 짐이 될 겁니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죠? 별로. 그때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어 보이는데 지금은 별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내가 이런저런 면에서 귀하게 보이는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달려나가면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할 때 막상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두 손 빈손 펴고 나서 아무것도 없더라, 소용없더라, 오히려 영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인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 이것만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이 영원토록 갈 것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또 들어보죠.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마음속에 품었던 것까지라도 정확하게 다 드러내가지고 완전하고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시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걸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것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영적이고 정말 고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좋은 선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한 칭송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바라고 칭찬을 바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또 완전하지도 못한 그런 평가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는 영원한 그러한 평가, 공명정대하고 완벽한 그런 평가에 그분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나는 더 높이 여긴다, 나는 베드로를 더 높이 여긴다, 나는 아볼로를 더 높이 여긴다 쌩 난리지만 미안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봐주시지, 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람들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것, 자랑할 만한 것, 사람들 보기에 칭찬할 만한 것, 사람들 앞에 체면, 여기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칭찬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이 칭찬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 가지고 넘어지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조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있고 낙심하는 마음을 주게 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오히려 책망 들을 일이 생긴다는 것을, 내가 더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지 못했고 은근히 교만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웃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다 뺏겨버리고 부끄러움을 당할 날이 오게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가 기준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진정 나에게 중요한 것인지도 모르고 형편없이 휩쓸려 나가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백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명하신 그것을 위해서 쫓아 삽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일 때에는 그분의 종이 아닐 수 있음을 명백하게 잘 새기고 나가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의 최종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 최종 가치는 무덤을 크게 만들고 묘비를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목적입니다가,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 가치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내 인생의 최종 가치입니다. 그분이 나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나는 그렇게 크게
염원해하지를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잘 감당하시면서 나가는 성도가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상급과 영광을 받으며 나가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다 얻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혼돈 가운데 휩쓸려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판단 능력도 없는 사람들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의 평가보다 주님의 평가를 귀히 여기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지키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로 가시고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마다 주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과 평생 동행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늘 앞서서 이끌어 주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입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쫓아가겠다는 결단 앞에 우리의 의지를 숙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첫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들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니나 그래 살아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이 권면으로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성경 완독자들은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때는 온세대 예배를 드립니다. 김치 축제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김치 100통, 쌀 100포를 또 무명으로 또 헌물해 주셔서 함께 잘 전달했습니다. 예,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2024년 예산과 2023년 결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정치당에서 모입니다. 오늘 선교 헌금 드리는 주일이고 각 기관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받는 그런 모든 기관들, 봉사기관들, 교육기관들은 반드시 회계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의 봉사는 이어져도 되고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현태일 원로장로님, 김학구는 대권사님 가정의 성기입니다. 간식은 지난주에 결혼한 박정민 이설아 성도 가정에서 성기입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이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차헌진, 편숙희, 이경자, 신승금, 김영미, 서상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고 교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들이 1층에 다 붙어 있으니까 얼굴 확인하시고 가까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전도의 연합회 정기총회 대구 동부노회입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후 7시입니다. 이번 주 성경 완독하신 분들 12분 계십니다. 주보로 대신합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